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요.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의 8절에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일, 주님을 위한 일인데 이런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이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예수 믿는 건 저렇게 고난 당하는 건가? 사람들도 의심하게 되고요. 그 별거 아닌 것 같다. 아이고 저 무서운 거네. 이러면서 고난 당하는 걸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도 그 고난,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고 형통하기만 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아니,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속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별지에 제가 좀 타자를 치면서 오타가 났어요. 복음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 그러는데, 이게 복음 속에 담긴 게 아니고 고난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 더 많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다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울 텐데,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고난 당할 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일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 수는 안 돼도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저도 20대 때, 10대 때 빙점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분이 쓴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수필집이 아니고 신앙 간증집이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평생을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던 분이에요. 20대 이미 폐결핵을 앓았고요. 척추에 이 심각한 질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렇게 생활을 못하고 거의 누워서 사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몸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어느 날 성경을 하나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성경을 누워서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 많은 질병들이 치유받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분도 그 병이 치유받기를 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막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병이 낫기는커녕 암도 생겼어요. 파킨슨 병까지 생겼습니다. 파킨슨 병이 우리만 나라로 하면 치매와 같은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병이 더 심각한 병이 점점 늘어갔으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산 거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전하고 싶어서 책을 쓰고 소설이나 수필 이런 것들을 쓰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이분이 애송한 시가 있는데 원래는 작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저자 미상의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이런 시를 가장 줄교 애송했다는 겁니다. 이 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질병의 고통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고통이 오히려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또 이 육신의 흉악한 질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걸 시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분이 있어요. 송명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실수로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뇌성마비자가 됐어요. 그러니 그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부모님 원망도 많고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살 시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한 번만 좀 만나 주십시오. 나 이대로 죽기는 억울하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한 번 좀 만나보고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런 삶이 완전히 달라지면서요,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준 건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온몸이 뒤틀려야 되고요, 그 몸을 가지고 글자 하나를 쓰려고 하면 글자 하나를 쓰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써라 해서 쓰여진 시가 나라고 하는 시예요. 이 시가 어떤 내용입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있으니,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고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은 나에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거는요, 자기가 쓴 것보다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뇌성마비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을 받으며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 너무 많이 가졌잖아요. 많은 걸 누리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근심하며 살아요. 그런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육체의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내가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 내가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더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받는 건 분명히 힘든 겁니다.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때는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야 되고요, 고난을 감수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었던, 그때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욥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요. 그렇게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전에는 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리고는 그 고난이 끝나면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됐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거기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때로는 고난인 겁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